충실하게 오셔서 아마 효과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회복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만나기 시작해 주시면 전폭적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맛을 보여준 것은 그 물건을 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잠을 자게 해준다든지 통증을 먹게 해준다든지 마음이 편안하게 해준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타트의 8가지의 건강 법칙에 하나, 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동물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애잔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마음을 감동을 시켜요. 동물과 사람이 어떻게 동물들은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지 때리고 잡아먹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토끼를 2마리를 여기다 선물을 했어요. 근데 가둬서 기르니까 한 마리가 어떻게 잘못 먹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 섀도우 한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까맣게 이 녀석을 내보내줬어요. 그런데 뭘 먹고 사나, 이 부근에 또 이 맹수들도 있는데 뭐 이 멧돼지나 이런 것들이 또 잡아먹지 않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저 위에 우리 숲속 교실이 거기서 이 녀석이 놀아요. 얘는 특별히 이렇게 아이섀도우를 여기 이렇게 쫙 해놨기 때문에 아주 그래서 그 숲속 교실 애들이 그 토끼하고 같이 노는데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 모습이 예전에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 동물들을 이렇게 애들이 데리고 노면 참 얼마나 참 기가 막히죠. 이런 모습들은. 오리하고 놀고. 참 물이 아름답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인체 조직과 물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건강할 때나 병이 났을 때를 물론하고 물은 하늘이 준 가장 좋은 축복 중 하나이다. 물을 적당히 사용하면 건강이 증진된다. 물은 하나님께서 동물과 사람의 갈증을 해소시켜주기 위하여 마련해 주신 음료이다. 네, 물하고 우리하고는 얼마나 밀접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물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에 좋지 않아요. 물은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다 씻어내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 몸에 있는 HDL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을 다 뽑아가지고 위에다 갖다 내려놔요. 씻어내리라고. 근데 물을 안 마시면 이게 다시 재흡수돼 버려요. 그러니까 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물을 안 마셔주면 우리 음식에 있는 물을 짜고 해요. 그래서 이 대변으로 나올 그 음식을 짜고 하기 때문에 변비가 돼요. 그러니까 더러운 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물을 자꾸 마셔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물을 지금 마시는 것은 의무입니다. 의무, 우리들에게. 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체 조직의 필요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병을 저항하는 체질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된다. 네,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문에 과학자들이 자꾸 그걸 권해요. 성형외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 팽팽해지려면 하루 물 8잔 마셔라. 여자분들 어떠세요? 네. 팽팽한 사람들은 괜찮나요? 뭐 얼굴 팽팽해지려면 성형외과 의사예요, 이 사람이. 성형외과. 근데 이 사람은 물을 8번 마셔라. 화장이 잘 안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물을 마셔줘야 됩니다. 네. 물을 마셔주세요. 네. 작용이 있는데 용해 작용 이렇게 뭘 이렇게 녹아내리게 하는 거예요. 용해 작용. 몸에 필요한 대부분의 성분은 물에 녹은 상태에서 운반 흡수된다. 그래서 물로 영양도 공급하고 더러운 것도 노폐물도 빼내고 또 희석 작용을 한다. 당뇨 환자들 물을 많이 마셔야 되겠죠? 네. 네. 체내 각종 물질의 희석, 중화시킨다. 이게 물의 작용이에요. 물에. 그러니까 물을 안 마셔주면 그렇게 어려워져요. 어떤 여학생이 생리할 때마다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하고. 그래서 간단한 처방을 해줬어요. 하루 종일 물을 안 마신대. 물을 마셔봐라. 그 증상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몸에 있는 세척작용을 하고 체내 독소를 녹이거나 씻어내어 점막세포를 부드럽게 한다. 물의 작용입니다. 물은 우리를 씻어내주고 희석작용을 해주고 운반해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 맞죠? 우리 몸의 조직이 이 물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위에게는 98%, 타액에도 98%, 췌장도, 혈액은 92%가, 혈장은 90%, 폐는 86%. 그러니까 거의 물로 우리 몸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뼈만 좀 34%, 40%인데 뼈가 물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뼈만 그렇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이 다 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물을 자꾸 공급해 주지 못하면 나타난 증상이 물을 짜내가지고 더러운 물을 우리의 음식에서 더러운 물을 자꾸 짜내가지고 몸에다 공급하니까 오는 것들이 가장 예민한 머리의 두통이에요. 두통. 그래서 물을 이 뇌에서는 굉장히 많이 물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계속 머리를 써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로 계속 바꿔주는데 이 물이 잘 안 들어오면 두통이 와요. 그래서 물을 잘 사용해야 돼요. 동물들도 사용한다고요? 그럼요. 동물들도 이 온천욕을 해요. 네. 한번 볼까요, 우리? 네. 일본의 고산지대는 화산으로 생긴 곳입니다. 아직도 활화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골짜기라는 지역에서 일본 원숭이들은 완벽한 겨울 휴양지를 발견했습니다. 온천의 수온은 더없이 행복한 섭씨 41도입니다. 모든 원숭이가 들어가고 싶지만 영장류는 역시 영장류라서 온천에 정책이 있습니다. 이곳은 상류층 회원 전용 온천입니다. 상류층 암컷들과 새끼들만 입장을 허용합니다. 모든 원숭이들은 이 수컷에게 복종하는데 이 수컷이 온천을 감시하고 들어오는 원숭이를 감시합니다.
적통 출생의 이 새끼들은 얼마나 특권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류층 개체들은 냉대를 받습니다. 일본 원숭이 사이에는 분할되어 있습니다. 상류층과 하류층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엄격한 분할입니다. 왜냐하면 김이 나는 물과 몹시 추운 주변 환경을 분리하는 삶과 죽음 사이의 차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장류의 대부분은 따뜻한 열대숲에서 생활합니다. 양반과 쌍놈이 있네 거기에. 태어난 것이 왜 저렇게 억울하게 태어났는지. 왜 그런데 저 애들이 온천에 들어가죠? 온천에 들어간 이유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물의 그 효능을 알아요. 애들이. 이 순환 역할도 하고 배설 역할도 하고 조절 역할도 하고 동화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물에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이 온수욕 또 냉수욕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치료제입니다. 온수욕을 하면 피가 빨리빨리 돌아요. 냉수욕도 좋을까요? 왜요? 냉수욕은 강장 역할을 해요. 예, 강장 역할. 또 염증 같은 것이 생겼을 때 손가락에 염증이 있다 그러면 뜨거운 물과 찬물을 아주 차가운 물을 이걸 교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증이 없어져 버리거나 아예 곪아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물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와 함께 찬물을 마시는 실수를 범한다. 식사와 함께 마신 물은 침, 샘의 흐름을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물이 차가우면 찰수록 위장에 손상이 크다. 네, 물은 우리 체온에 맞게끔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흡수가 잘 된다. 만약에 찬물을 마시면 위에서 이것을 데워가지고 흡수하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소모된다. 네. 우리 몸과 같이 온도를. 여러분 이 건강법칙은 지키면 반드시 결과를 봅니다. 얼음물 또는 찬 레몬수를 식사와 함께 마시면 위장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신체가 위장을 충분히 따뜻하게 열을 가하기까지 소화 작용을 정지시킬 것이다. 네, 얼음물, 레몬수 이런 건 좋지 않다. 이처럼 따뜻한 물에서 하는 목욕이나 운동이 왜 건강에 좋은 것일까? 목욕을 하면 체온이 상승해 혈액과 백혈구의 움직임이 빨라진다. 그래서 몸속에 침입한 세균이 잘 분해되어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물의 압력에 있다. 우리가 탕 속에 들어가면 몸의 아래쪽, 즉 하반신에서 수압을 더 크게 받는데 그로 인해서 하반신의 혈관이 바짝 조여지며 심장으로 혈액이 활발하게 올라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 것이다. 네. 우리들의 목욕을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따뜻한 물, 또 물에 몸을 담그는 것, 이런 건 참, 좋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여러 힘을 받는데 그중 특히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부력이라고 한다. 부력은 물에 얼마만큼 잠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힘의 세기가 달라진다. 배꼽 정도 깊이의 물속에서보다 어깨 높이의 물에 들어가면 부력은 크게 작용한다. 부력이 크면 오히려 체중은 줄어드는데 배꼽 깊이의 물에서는 평소보다 60% 체중이 감소하고 어깨 높이의 물에서는 90% 줄어든다. 때문에 물이 깊을수록 움직임이 쉬워지고 관절에도 무리가 덜 가게 된다. 한 달 전 높이 3m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척추 3군데가 어긋나버린 무로이 아키오 씨. 입원하기 전에는 보행기를 끌면서 걸었는데요.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온천수 치료를 받으며 증세가 많이 호전됐다. 뼈, 관절 등을 수술한 후에는 체중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기 힘듭니다. 하지만 온천에 입력하면 부력 때문에 체중이 많이 줄어서 지상에서 치료할 때는 중력이 큰 걸림돌이 되지만 온천욕을 하면서는 부력으로 인해 중력을 극복하기가 다소 쉬워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온천에 함유된 화학성분이 혈관을 확장하고 몸의 체온을 상승시켜 관절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더합니다. 수치료의 장점에 온천의 효능까지 더해 재활치료법으로 승화시킨 이 온천병원에는 온천 풀장 외에도 각각의 층과 1인실 병동에 별도의 온천 욕실이 마련돼 있다. 우리 병원에서는 온천욕을 치료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샤워하거나 입욕할 때 온천수를 사용합니다. 1인실의 환자도 병실에서 입욕할 때 온천수를 사용합니다. 일본에서 온천치료는 의료활동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안전성을 확보해 재활훈련을 시행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의사들이 온천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교적 물이 풍부하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하기만 하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잘 활용하기만 하면 물이 씻어내주는 역할을 하고 또 희석시켜주고 동화작용을 일으켜주고 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그런 작용을 하는데요. 한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극했어요, 서로. 그리고 유대인 법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한 가지 허용한 게 있는데 그것은 물건 살 때, 네, 그건 허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나한테 물 한 잔 달라고 그런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달래요? 이렇게 이제 말이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데 예수님이 야, 네가 나한테 주는 물은 쉽게 목마르지만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예수님은 일부러 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주 귀중한 것을 지금 교훈을 주고자 만났어요. 물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씻어주고 또 영양을 공급해주고 동화작용을 하고 물이 치료를 해주고
온천욕을 할 때 치료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여자에게 뭔가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저 물을 달라고 한 유대인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그 여자에게 주려고 하는 건데 그게 생수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씻고 물을 마시면 속에서 동화작용을 하고 세척작용을 하고 하는 이러한 작용을 영적인 생수를 마시면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도 그것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말씀 시간에 생수를 마시면 우리 안에 그 역할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 오신 분이 그러한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 서 선생님 네 분이 곧 이제 나가시는데 저분들이 참 마음에 많이 안타까워하세요. 그런데 여기 오셔서 사실은 뉴스타트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침을 맞는다, 약을 먹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약을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완쾌가 되셨는데 무엇이 그렇게 했다고요? 말씀이. 생수가 들어가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이 한양, 우리 102호에 사는 한양도 아마 며칠 사이에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래. 근데 저분이 얼마나 많이 회복이 돼버렸는지 처음에 들어올 때 사실은 많이 염려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 스타렉스 타고 가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본인의 심정에서는 그랬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며칠간 여기 들어와서 며칠간을 아무것도 모른 거예요. 그런데 그가 회복이 되어서 저렇게 요즘에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그렇게 몸이 가늘었던 저분이 5kg나 늘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냐 말이에요.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밥이 너무나 맛있대요. 잠을 못 자. 근데 지금은 여기가 뭐가 닿기만 하면 잔대요. 뭐가 저렇게 바뀌었냐고. 지금 얼마 안 됐어요. 들어오신 지가. 하나님의 생수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요. 자존심 그거 버려야 돼요. 세상의 욕망 그거 던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제명 다 못 살아요. 이 예수님이 그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생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생수길래 마시면 목이 안 말라. 이 여자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우물에서 그 갈증을 풀려고 하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을 마실 뿐이다. 도처에서 사람들은 만족을 얻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맛을 찾으러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별의별 걸 다 먹어요. 이 중국에 가면 그 음식이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잘 못 먹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바퀴벌레도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요리 한번 잡술래요? 바퀴벌레 요리. 그러니까 이 음식 맛을 쫓아가다 보면 내 몸에 유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해로운 음식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욕망을 찾으려고 세상을 돌아다니면 그것이 무엇을 먹는지 우리 영혼에 해로운 것을 먹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은혜는 생수와
맡아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며 소송시키며 활력을 준다. 네. 하늘의 은혜의 생수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자의 흥미를 일으키시고 자기가 말씀하신 그 선물에 대한 욕망을 일깨우셨다. 그 여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야곱의 우물이 아님을 깨달았다. 비유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물이 야곱의 우물에서 지금 주는 그 물이 아니고 뭔가 영적인 물이구나 이게.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물에는 효능이 있다고요? 그럼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20평짜리 아파트를 사면 30평짜리 사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45평짜리 사고 싶은 욕망. 계속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 타면 뭘 부리고 싶다고요? 종 부리고 싶다고. 자꾸 욕망이 늘어나는데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 대전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네. 어떤 사람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그랬죠? 가란 자에게. 여러분 가랍니까? 네. 가라면 생수를 마실 수 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어려운 처지로 하나님께서 가는 것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사람이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간절히 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란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다 얻을 거 얻고 우리가 욕망을 채울 거 채웠다면 하나님을 가라지 않아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에게 목이 마를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예요. 그때가. 만약에 여기 인물도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처지에 있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가 있을지 몰라요. 가서 맨날 화투치고 돌아다닐지, 맨날 술집에 있을지, 술집 여자가 될지도 몰라요. 얼굴이 또 반반해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내가 이러한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랄 때 물을 마셔야 돼요. 어떤 물이요? 예, 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셔야 돼요. 이 여자는 이것을 어렵게 깨달은데 이거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지 못하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6절에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자는 남편이 몇 명이에요? 5이었어요. 어떻게 5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5번 결혼했다는 얘기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이 남편 저 남편하고 막 그냥 혼잡해서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근데 이 여자가 지금은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5이 있는 줄을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남편이 5이 있는 줄을 아는 이 사람은 누굴까? 나를 미행해봤나? 누구한테 소문을 들었나? 여러 가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때때로 우리들의 과거의 치부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것만은 밝히기 싫은데. 그런데 이것이 때때로 우리들의 양심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는 영원히 덮어버리고 싶은 이 과거의 추억, 이것을 예수님이 들춰낸 거예요. 야, 네 남편 데리고 와. 제 남편 없는데요? 지금은 없지. 근데 과거에 5이었잖아. 너무나 놀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그러니까 과거의 치부가 더 드러나기 전에 화제를 바꿔버리려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정직하게 대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에게만은 우리들의 모든 심령을 털어놓아야 될 텐데 때때로는 우리가 그 수치심 때문에 빨리 양심의 소리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이. 그럼 예수님을 깊이 못 만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정직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겐 정직하지 않을지라도 네. 영원히 숨겨두기를 바라던 사실을 눈앞에 전개시키고 있었다.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뚫어보실 수 있는 그는 누구였던가? 이 여자는 이것에 대해서 소수라처럼 저렇게 놀랐어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통찰하셨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친구라고 느꼈다. 그의 잘못을 들춰내고 혼내줄 뿐이 아니고 그분은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여자를 감싸주려고 한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기 시작하네요. 네. 요한복음 4장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그 여자의 생애를 읽었습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어요. 선지자. 예수님이 선지자 맞죠? 아니요. 예수님은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종교는 외형적인 형식과 의식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네. 자, 이 여자는 더 이상 이것을 더 노출시켜서는 자기가 너무나 수치스러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화제를 확 돌려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네, 당신들은 이스라엘에서 예배를 보잖아요. 우리는 우리 땅에서 볼 거예요. 이제 화제를 돌려서 서로 이 민족 간의 그런 갈등이 있는 문제들을 들춰내서 이것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대화를. 근데 예수님은 친절하게 야, 예배가 어디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진정으로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를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보고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잡념을 가지고 무시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없는 거짓 형태로 드리는 것이 진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감동됨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들으면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몇 차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여자의 마음에 이상한 감동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럼 누구지 도대체?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이 그 여자의 양심을 깨우쳤을 때에 기뻐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하여 그분의 주림과 갈증은 채워졌다. 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지금 말씀하실 때 그 여자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여자가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주림과 갈증이 채워졌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것을 양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양식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수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은 이것을 양식을 먹었다라고 얘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양식을 잡수니까 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은 잡념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신비에 대해서 너무너무 깨닫고 나에게 적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정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 취향과 맞지 않아. 이것을 만약에 받아들이면 내가 손해가 많이 날 것 같아. 그러면 이것을 거절해버려요. 나의 명예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교회에 나가려면 뭔가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생수를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도 그러한 때가 왔었어요. 저는 직업을 포기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은 이게 분명히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줬거든요, 이게. 근데 이것을 어떻게 거부하냐는 거예요. 남자가 이것을 직업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목숨을 버린 거나 비슷한 것이에요. 너무나 갈등이 됐던 것이에요. 어느 날, 가지껏 아직 젊은데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께서 너무나 나에게 감동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서부터. 엄마가 아이와 눈을 마주칠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애들이 눈 못 봐.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초롱초롱초롱 엄마하고 딱 눈을 마주치고 까르륵 웃어주면 엄마가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수를 먹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는 말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시고 그들이 자기에게로 와서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신다. 어머니가 자기의 어린 자녀에게서 지성의 눈이 트인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그 인정의 미소를 고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고마워하는 사랑의 표현을 고대하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고대하는 것은 이 생수를 마시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똑바로 쳐다본 이것을 기대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건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선지자도 기름을 붓고 제사장도 기름을 붓고 왕도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역할을 할 분,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그들은 간략하게 대명사로 그라고 불러요. 그. 그러니까 그 메시아의 이야기를 그들은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말로 역사를 뭐라고 그러죠? 히스토리. 원래 히스 스토리였는데 히스토리, 역사. 계속 기다리는 그분.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 여인도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절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은 생명의 떡이며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는 생명나무의 잎사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 영적 생활의 흐름은 영혼을 전율케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전율하고 그것을 세계에 적용할 때 하나 되는 것이다.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메시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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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선지자일까? 내 비밀을 아는 그가 누굴까? 그래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 여자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제까지 예수님을 잘못 알았는데 똑같은 예수님 속에서 무엇을 봤어요? 메시아를 봤어요. 네가 기다린 그가 바로 나야.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제까지 지식적으로만 이해했지만 말씀 속에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영혼의 전율을 일으키는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니까요. 세상의 욕망에 이끌려가지고 이렇게 기가 막힌 자리에서도 그 메시아를 못 나고 허비해버리는 시간들을 갖는 거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다시 만나세요. 내 욕심을 버리면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음이 생명의 경각 달려있는데 그때도 이것을 못 만나는 거지.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많은지, 무슨 욕망이 그렇게 많은지. 이것을 탁 던지게 되면 메시아로 보이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 오늘 만나는 그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는지요? 거절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새로운 메시아를 만나는 귀한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면 거절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들의 생애가 전폭적으로 변하는 그러한 날이 되도록 사마리아 여인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